사실 오늘 대간절 셋째 주인데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든지 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절기와도 맞지 않는 제목 같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아무리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할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려고 저러나 걱정되시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분명한 건 기다림이요. 왜 기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게 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요사이 전국민적으로 많은 걸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되어가고 있죠. 떨리는 마음으로 혹은 복참으로 거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간절함으로 애틋함으로 곤종심리에 뭐 이런저런 많은 사회적인 단어들을 쓰지 않아도 기다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단어일 수 있고 어떠한 마음일 수 있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게 제 화두입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기다림들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3월 첫 주에 이화교회에 와야 하는 저로서는 먼저 사역하던 12년 남짓 사역하던 교회를 영적으로 정리하고 또 가정 환경도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그 기다림이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그 기다림과 기대감을 하나님이 채워나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마른 물을 불 끓고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른 눈물을 훔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생각한 건 어떻게 기다릴까? 내가 왜 기다리고 있지? 라는 화두였습니다. 성탄절기입니다. 대림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하물며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도 하물며 어떤 분들은 그러시대요. 좋아하는 드라마가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게 끝나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사냐고. 그런 기다림. 저는 그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건 본질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입니다. 건강한 기다림.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맛있는 밥도 건강을 잃어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근한 침대, 비싼 침대라도 건강을 잃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 교회의 기다림 혹은 앞으로 나아가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함입니다. 이 건강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뤄나갈 거냐, 오늘 크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본질과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익히 들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도 익히 들으셨지만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근거를 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이 들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나와 함께 다니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따른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너희들, 내 제자들아, 너는 나를 뭐라 그러니? 누구라고 그래?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바울아 시몬아 내가 복있도다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뭐 에클레시아라든지 흩어진 이들을 모았다든지 이런 학문적인 얘기 다 뒤라고라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화교회도 건강하려면, 아니 우리 이화교회도 교회이려면 우리의 세움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고백 속에 이런 진지한 고백이 또 귀한 고백이 내 삶을 전부를 드려도 괜찮은 이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아예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위에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면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셋째 주일을 이른 라틴어가 있는데 가우데테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rejoice입니다. 기쁨, 미리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기뻐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지만 현재 상황은 기쁘지 않지만 기뻐한다. 이게 가우데테라는 단어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 성탄의 기쁨이 뭘까요? 불의한 세상을 보다가 못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오신다는 그 성탄의 재림의 기쁨,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생각하는 그 기쁨.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 줄도 모르고 시시낙낙하며 파티장에 초대받은 자인 양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갇힌 자와 눈물 흘리는 자를 닦아주시고 어깨를 보듬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가난해 봤는지, 언제 고난 가운데 있어 봤는지, 그리고 언제 그렇게 억울해 봤는지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면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림절기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봐서 우리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다리는 게 진짜 기다림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 예수님 안에서 방향을 잡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런데 교회는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 무엇이고 하니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하나는 이 말을 꼬집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시쳇말로 세상말로 무슨 이상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키에르케고의 말이 더 발전돼야 한다. 뭐라고 그러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포도주를 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담았던 잔을 깨서 그 조각에 찔리고 찌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극성장을 했고 세계가 놀랄 만한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물론 어린아이를 씻기고 그 물이 더럽다고 버렸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또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일이 있고 혹은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에 우리끼리 그냥 와 예수님 오셨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 붙이고
우리끼리 선물 나누고 와 이러고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본질을 잃어버린, 방향성을 놓쳐버린 성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마친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들이 뭔가 더 방향성을, 본질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싶어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정합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읽은 에베소 13절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까지 자라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라나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림절입니다. 세상은 많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이들이 작을 때 몇 해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아이들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아파트 창가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걸 새벽기도 나갈 때 딱 봤다가 어느 날 한번 멍 하늘이 마음이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불빛이 내게 성탄절을 어떻게 기억시킬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죠. 근데 즐거움도 대단합니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 진짜 예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 오래간만에 외국에 있던 딸아이가 오면 제가 봐도 예쁜데 우리 임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우 벌써 귀에 아이 우셔도 됩니다. 네, 얼마나 예쁠까. 네, 정말 그렇다고 해서 예, 자녀들이 이쁘기만 한 건 아시죠? 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않겠으나 이쁨,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쁜 게 없어지진 않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후추 같지만 아픔도 필요하고 달달한 캐러멜 마키아토나 레모네이드 같지만 시원함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랍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 전도받아 와서 정말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제자 영역을 받고 성도가 집사님이 되고 한 5, 6년 지나서 권사님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내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행복하고 즐겁지만 우리 이종영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여기 보이고 안 보이던 제자가 보이면 더 즐거우시고. 네. 반면에 그거 아시죠?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자도 길다는 거. 여러분이 기쁨도 주시지만 예? 점점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즐거움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애쓰고 있는 게 보이죠. 수고하고 있는 게 보이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애쓰고 수고함이 있죠. 가슴이 짠할 때도 많습니다. 아우 저걸 어떻게 해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훈련받으면서 훈련까지 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마리의 새가 하늘을 날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십, 수백, 수천 번의 날개짓을 하는지. 독수리 얘기인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낳으려고 둥지를 쓴다고 그러죠.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갖다가 그 뾰족뾰족함을 막을 수 있는 작은 돌들을 쌓아놓고 그 거침을 넘어설 수 있는 부드러운 풀들 혹은 자기에게 떨어진 털들, 다른 새들의 털들을 갖다가 폭신하게 깔아놓는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가 자라서 어느 정도 날개 축제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날아야 할 때가 되면 이 독수리가 어린 새끼 독수리를 이 보금자리에서 나가게 하려고요.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린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그 부드러운 풀들과 또 다른 동물들의 털들을 다 제해버리고요.
그리고 뾰족뾰족한 가시가 다 드러나도록 돌멩이들을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가지 않으면 몸으로 밀어서 세상에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답니다.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끼 독수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자기가 울어뜯기면 먹이를 물어주던 어미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금전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이 엄마가? 말 안 났나? 왜 이래? 왜 이러지?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 떨어질 때 막 달락말락할 때 독수리가 탁 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게 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떨어질 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어린 새끼 독수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팔짱 딱 끼고 먹을 거야. 오시죠? 오십니다. 엄마가 온다고요. 엄마 제가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떨어질 때는 막 몸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날아가지도 못할 테니까 떨어졌겠죠. 떨어지는데 엄마가 탁 자기를 안고 가거든요. 아 됐다 살았다. 또 일이 반복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무뎌지는 거죠. 만성이 되는 거죠. 올 거야 엄마.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잘하는 거죠. 엄마가 올 거야 라고 날개짓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그 새끼 독수리는 못 날아옵니다. 그런데 믿기 싫고 경험하기 싫지만 떨어질 때마다 되지도 않지만 죽도록 날개짓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날개에 힘이 생기고요. 자기의 그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진정한 독수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똑같구나. 아니 우리와 똑같구나. 아니 나와 같구나. 목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서름이 전해지면 안 되는데 절기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깊게만 나가면 고개를 숙여 땅만 쳐다보게 겸손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주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졸면 어떻게 깨우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방향성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준비하는 일은, 바른 성탄을 준비하는 일은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지금은 모자라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내 힘으로 높은 창공을 날아올 때를 기대하면서 심차게 신앙에 날개짓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자동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절대로 영적인 성장은 오토매틱은 없습니다. 오토매틱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내가 모를 뿐이지 기아가 변하는 겁니다. 변속되는 거죠. 스쿠에 따라. 신앙은 자동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기초도 다져야 하고요.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순종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경력만 쌓이면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집사님들 이상, 이번에는 회장님들, 6, 7부 부장님들 우선순위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여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훈련에 힘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싸, 나는 요번에 회장 끝났다라고 박수를 주시는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소급 적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도 받고 말씀도 나누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1대1 제자 양육은 권사님들이랑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주일날 빠지기라나 뭐라나 그냥 영적인 그 소수만 받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저는 슈퍼 성자를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0명 교회 혹은 1,000명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는 100명 교회, 1,000명 교회 10개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사님들만 믿음이 좋고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있지만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제자 영과 훈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건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정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놓은 당상은 없습니다. 신앙에 마스터 키 하나만 딱 잡으면 즉시 다 되는 거는 없습니다.
처절하리만큼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내게 신앙이 뭔지,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라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숫자를 채우고 넓이를 키워나가는 거, 그것보다 내 안에 1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평생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방향성을 아직 잡고 있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에이, 나는 믿음이 없나봐.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게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만들어지시고 기다리셔서 이 성탄의 절기에,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